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분들은 자신이 노력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때에 많은 한계를 느끼죠. 뭐 키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머리,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 그런 것의 한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들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한계를 느끼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살아남으려는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딸의 죽음 직전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왔을까요?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음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또 다른 나 자신이기에 나의 늙어감과 죽어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희망을, 소망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죽음에 대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은요, 누구나 다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삭개오도 그렇고요.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토록 산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앞에 그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그 타이밍을 보시면 아주 이게 좀 급박했어요. 이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빨리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부르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마도 그 시간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해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해당장이 존재했죠.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해당장은요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배와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해당장은 운영 책임자로서 건물 관리에서부터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 아주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간절함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당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든 상황이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간절하면 절박하면 믿음이 발동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지 않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길을 가시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천천히 가셔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큰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혈류병 한 여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의 한계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 혈류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지금 부딪히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도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35절의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혈류병으로 인해 의사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가진 재산을 허비한 비참한 상태, 또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 12는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사도, 12제자,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12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12,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있다. 그것을 그냥 12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과 12살 된 그 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도 그저 율법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이 종교성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혈류병 여인이나 죽음은 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진 밖으로 쫓아내어 죽여버리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문 안에는요 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성문 밖으로 쫓아내어 십자가에서 죽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니까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유축병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피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율법에서 피를 구분하시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몸과 피를 넘겨주신 것으로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를 구분하였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되었기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셨던 그 믿음과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한계 속에 있지만 오직 믿음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이를 보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웃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고 하니 죽은 것과 잠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염려해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차라리 이 아이가 지금은 죽어 있지만 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아이가 실제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죠. 사람은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죠. 비록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내세에 대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수준이지 육신이 죽고 사라지는 것으로 그 삶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례식에는요, 온통 슬픔과 애통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단절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신자를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자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요, 죽음은 단절이나 끝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피곤하여 이 어릴 때 소파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방에 침대에 있겠죠. 왜? 부모님이 그 자는 아이를 안고 이 아이의 방에 가서 눕혀놓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면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자면서 나는 눈을 못 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침이 오면 일어나게 되는 것. 일어나야 되겠다고 의식해서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듯이 깨어나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몸이 깨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것.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주님이 오시면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 인간의 가장 극한 한계를 느끼는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선언하시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델리타의 음력으로 소녀, 처녀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된 모든 인생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죠. 그 죽음 앞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에 있었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서 해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죽은 딸의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인간들은 죄인으로 믿음에 가난한 죽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가장 크나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으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종교성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는 마음은 내가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에 불과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믿음에 관한 것을 선언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즉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이 죄인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라고 그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